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도 마음속에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혹시나 내가 명예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무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대단합니다.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집값은 올라도 문제가 없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라고 하는 참 엄청난 말을 했어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얼마가 별것 아닌데,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는 세금이 얼마나 부담인데, 세금이 올라가는데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삶의 활기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이 얼마나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매일매일 두렵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인간적으로 두렵지만 또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으니까 이게 배가 요동을 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잠깐 동안 옆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 됐죠. 그러면서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갑작스레 요동치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불던 바람도 잔잔해져서 무사히 건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비겁하게 겁내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몰래 기어들어오는 도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힘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없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나 혼자 외로움에서 허덕이다가 멸망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악마처럼 인간을 살다가게 만드는 정말 어려움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믿는 사람에게도 칠흑처럼 어두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이 두려움을 이기며 떳떳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려움 딱 와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러다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더 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애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옛날에는 제 손으로 염습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을 볼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분은 얼굴이 천사처럼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 죽음 직전에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늘나라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 보여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리고 새까맣게 변해 있어요. 그 죽는 순간에 말은 못하지만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악한 영과 싸움이 계속 되다가 아마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천사처럼 죽고 뽀뽀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어둡고 시커멓게 변해버린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두려움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현실과 믿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올 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믿음은 두려움이 올 때에 떨고 벌벌 떨고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반면에, 믿음이 큰 자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영적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잠깐 동안인데도 예수님이 주무시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이 괴리가 굉장히 크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언제나 사람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 안 되고 할 때에
그때서야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현실 속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결국 그 꾸짖으니 문제가 해결됐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다. 이 꾸짖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원어를 번역하면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짜리야? 딱 얘기하면 끝이요. 여러분,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만 되는 분, 어떤 것이든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것이든 꾸짖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데 실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인간 방법만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꾸짖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짖음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도 없고, 꾸짖음의 말을 듣지 않을 환경도 없고, 꾸짖음의 말을 듣지 않을 어떤 질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봐야 예수님의 손바닥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괴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라는 이 현실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큰 괴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딱 덮쳐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불이 났을 때에 물 묻은 담요로 딱 덮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이라는 담요로 딱 덮어버려서 끝나버리면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별의별 인간 방법을 다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잊어버려요.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 그 배 안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가?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분에게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한번 이런 것들을 진실로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친구나 선후배를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사겠습니다. 제네시스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커피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야, 김진홍이는 금수저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은 줄 알아요? 근데 나는 흙수저입니다. 충청부터 봉은해보면 부술이 293번지 완전 흙수저입니다. 나같이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거의 4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헛덕거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힘든데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똑같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어떻게 김진홍의 아버지만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게 역사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바다와 바람까지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고 살아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1층에 있었는데 너무나 번개가 많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2층에 딸이 있는 거야. 어린 딸이 있는데 야, 이 딸이 어떻게 할까 하고서 막 뛰어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팍 우르꽝꽝 번개가 치는데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나? 하고 보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요? 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후레쉬를 터뜨리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멋지게 사진 찍으시려고 이렇게 후레쉬를 터뜨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진 찍으시려고 후레쉬를 터뜨리는구나. 그래서 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딸은 이렇게 웃고 있고 자기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떨고 있는 죽은 믿음입니까? 이건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움과 어둠의 문제가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신앙인가? 아니야. 벌벌 떨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알잖아요. 그분이요 미국에서 의사예요. 근데 갑작스레 그냥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야. 큰 저택에 가서 사는데 수영장도 있지, 차도 몇 개지.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어떻게 되지? 그때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신경과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안식일 이단에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지고 3년 전에 시스테에서 저기를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첫 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돈이 많아도 두려움이 있고 없어도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찾아오는 게 이게 두려움의 문제다. 그때에 믿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느냐, 큰 믿음으로 접근해 나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구속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원수마귀 사탄에게서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배 안에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기도로 깨우시면 됩니다. 아니, 깨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나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두려운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앞에 두려움이라는 그물을 계속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의 그물 안에 가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잠잠하라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은 금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은, 두려움은, 그리고 이 절망감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생명의 삶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아이고 너무 아파요. 하루에 50가지도 써야 됩니다. 직장, 친구, 예배, 독서, 쇼핑 등 여러 가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경험된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일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일은 다 잘 해결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바쁜 일이 많죠. 하루에도 별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일,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일, 기도해야 될 일,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신앙의 일을 제일 먼저 인생의 중요성을 놓고 살아간다면 이 엄청난 두려움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너의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신뢰하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